예,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 15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5장 끝나고 이제 로마서 16장을 보는데요.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잠시 갑작스런 권면이 한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이제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16장을 보면은 문안을 받는 사람들, 문안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15장까지 읽으면은 좀 지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하고 많이 동떨어져가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좀 딱딱합니다. 그죠? 어떤 뭐 재미있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읽다 보면은 좀 15장까지 힘들게 읽어왔는데 16장을 딱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대충 읽거나 아니면 앞에 몇 사람 이름 읽다가 그냥 스킵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자, 하나는 우리가 이 16장을 대충 읽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앞부분만 읽고 그냥 뛰어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이 16장에 나오는 이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우리가 읽는 방식으로 기록은 안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런 사역을 했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게 아니고 자기 삶에 동력했던 그 감사, 그리고 꼭 문안 드리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읽거나 건너뛰는 인물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억에 소중한 동력의 그 동력했던 그 경험에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앞으로 이제 몇 면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한 번 나왔던 그 한 사람의 사역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을 보면서 약 2000년 전, 시간과 공간을 건너뛴 2000년 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건너뛰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바울이 썼던 그 당시에 그 신중한 태도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뛰어넘어서는 결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한 몇 주간 이제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보기 전에 16장만 구조를 보면요, 16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여행을 갔어서 로마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사람에게 문안을 하는 것이요.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한 26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26명이 나오지만 실제로 문안하는 사람은 26명이 넘죠. 예를 들자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할 때 루포는 이름을 나왔기 때문에 26명에 들어가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26명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면 한 30몇 명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쑥 훑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자와 특별히 26명 가운데 여자 이름이 8명 또는 9명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 3분의 1이죠. 그런데 이 오늘날 여자의 그 옛날 여자의 인원이 3분의 1이라는 것과 오늘날 여자의 인구가 3분의 1이라는 그 비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 전 이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해도 여자는 카운트 안 하는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3분의 1이 여성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남자 일꾼들도 있죠. 그렇게 보면은 로마 교회는 여성의 활동이 굉장히 많고 당연히 남자 활동도 많은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유대인이 가지지 못할 이름이 있고 결코 이방인이 가지지 못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이름 보면은 이거 이방인이다 아니다 알죠. 자, 우리 뭐 한국에 자 김씨 그 홍길동 이래 나오면 이 사람은 미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름만 딱 보면 알죠. 그렇게 이름을 딱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방인 한인종, 유대인 한인종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다양하죠. 자, 이방인이라는 것은 인종과 민족이 다양한 모든 사람을 퉁쳐서 이방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있고 여러 많은 이방인들의 인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람들의 26명의 이 신분 계급을 보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저 고위층에서부터 중산층 그리고 노비까지도 있습니다. 노비인 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하면 이름을 보면 노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었고 유대인과 많은 다른 인종들이 있었고 그리고 계급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 사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인종이 다양하다는 것은 한 인종과 다른 인종이 다르다는 것은 역사, 문화, 전통, 관습이 다 다른 겁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로마 교회가. 우리가 그냥 로마 교회라고 말하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있다는 것은 복잡하다는 의미이고 복잡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공동체가 자칫하면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포용이 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이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포용의 요소가 뭐냐? 이해, 배려, 양보, 협력이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구성원들을 볼 때 하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포용성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종이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같은 사역을 관습과 문화가 달라도 서로 협력해서 사역해 나가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주 독특한 게 고위층과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완전히 계급 사회 아닙니까? 아주 기족층하고 노비가 한 교회에 한 가정교회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고위층과 노비가 그 노예가 같이 있는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가 이렇게 다양성 가운데 포용성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 모든 교회의 본질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사람들이 모인 데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을 끌고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포용성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 첨단 과학과 문명, 비즈니스가 있는 것으로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종은 당연히 어느 인종이죠?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 여러분 뭐 자료를 많이 많이 봐서 알겠지만 그 실리콘밸리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CEO 다 인도 사람이죠. 그리고 IBM CEO 인도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은 잘 알고 어도비 CEO 인도 사람입니다. 실리콘밸리는 하지만 펩시 콜라를 재기시킨 여성 CEO도 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그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에서 똑똑하고 창의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자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가면은 전 인종에서 뭐 아주 다양한 사람이 함께 섞여서 막 이렇게 비즈니스 경쟁을 합니다. 창업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많은 리더십 연구가들과 경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 인도 사람이 이렇게 탁월하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가? 실리콘밸리 그 미국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도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인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인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요즘은 뭐 그 검색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인도라는 나라의 특징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양성의 나라입니다. 인도에 있는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인종이 얼마나 많은지,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인도에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관습과 문화와 전통이 언어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특별히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계급 사회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계급 버라만에서부터 카스트 제도로 쭉 내려와서 가장 마지막에는 불가촉 천민 집단까지 이게 뚜렷하게 있어서 아주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인도에 가면 그것을 경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다양성이 몸에 꽉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획일적으로 일을 하는 습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언어, 민족, 습관, 그 계급, 신분,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자라왔던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가니까 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문가들이 할 때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고 오늘날 이 시대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모든 세계가 점점 다양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다양한 시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포용성의 힘입니다. 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친구교회 한인들이 모인 이민교회입니다. 인종적으로 보면 절대로 다양하지 않죠. 한인종이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속사를 들어보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민온 연대가 다 다릅니다. 이민온 연대에 따라서 가치하고 생각이 차이가 나죠.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리고 이민온 사연들이 다 다릅니다. 왜 미국 오셨습니까? 사연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민온 목적이 뭡니까? 다양합니다. 이 이민이라는 주제를 하나만 두고도 우리 가운데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했던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와서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 했던 경험, 또 사기당했던 경험들,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들, 내 학력, 배경, 신분, 계급, 우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이 다양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다양한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포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교회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포용, 신앙의 포용성이 늘 우리 가운데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것. 이게 포용성의 네 기둥인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은 공동체는 삐걱삐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공동체라도 이 네 개가 계속 유지한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 다양해도 이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Jesus died for all. 내가 영어하니까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Jesus died for all. all이라는 말에 놀라운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품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용서하지 못할 끔찍한 살인자도 있고요. 천사 같은 사람도 있고 미천한 사람도 있고 고귀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 모든 다양을 십자가 하나로 십자가 사랑 하나로 다 품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원리가 모든 다양성을 품고 있는 포용성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나갈 때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친구가 훨씬 더 좋은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는데 오늘은 베베라는 한 여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16장 1절
이는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나중에 총합해서 로마서 16장 전체 로마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합하면 30 몇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35-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베베라는 인물을 언급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로마서 16장 1절, 2절 요 한 군데서만 베베라는 인물이 나타나지 어느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보다 먼저 앞세우는 인물이 된 겁니다. 자, 어떤 인물인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누구죠?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헬라는 디아코노스인데요,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면은 이 베베는 로마 교회의 집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오늘날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런 제도적인 집사이기도 하겠지만은 더 정확한 의미는 이 집사의 원래 뜻이, 디아코노스의 원래 뜻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베베는 로마 교회의 여집사이기도 하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그 교회의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가 아니고 갱그레아에 있었던 교회. 그래서 이 베베는 교회의 충성된 일꾼입니다라고 첫 번째를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 자매 베베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 우리 한국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아주 반갑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 누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우리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친밀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고 아주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 가족 간의 얘기 다 하잖아요. 왜? 친밀하고 신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집사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 신뢰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신당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인간관계로. 그렇게 쭉 당하다 보니까 이 베베는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베베를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가족처럼 신뢰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족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 베베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바울이 신뢰한 사람이죠. 자, 세 번째,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추천한다고?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 교인에게 추천합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요, 한 사람이 다른 공동체, 다른 어떤 단체에 가서 공식적인 업무를 하려면요, 이 사람이 보낸 사람의 추천서가 있으면은 공적인 업무를 훨씬 더 잘하기 쉽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그죠? 추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추천했는가 하면 베베라는 여성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갱그레하고 고린도하고는 같은 지역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남자 집사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있죠. 충성된 일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 장로들도 충성된 일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제끼고 바울이 여자 베베를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천은 내 얼굴, 내 권위, 내 능력을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다 위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베가 로마 교회로 가는 것은 베베가 가는 것이지만 바울의 권위와 바울의 신뢰를 가지고 베베가 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권위는 어느 정도였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도 바울의 권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썼기 때문에. 그때는 바울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진짜로 존경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대사도 바울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있을 때 바울은 이 권위와 이 신뢰를 한 여성에게 다 주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갈 때. 저도 가끔 어떤 사람을 추천받습니다. 추천받아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일을 되게 못해.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화나죠? 이 사람한테도 화나지만 더 화나는 건 누굽니까? 이 엉터리 같은 사람을 추천하는 그 사람한테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내가 속았네. 일 못하는 사람보다 추천한 사람에게 더 화가 나는 건 왜? 그 일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대사도의 권위를 이 한 베베에게 주어서 로마 교회로 갔는데, 만약 베베가 로마 교회 가서 사역을 잘 못했다, 하는 일을 못했다면 누가 망신당합니까? 바울이 다 망신당하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런 꺼리낌 없이 이 한 여성 베베에게 자기의 모든 권위와 자기의 모든 이름을 이 여성에게 주어서 로마에게 보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여성을 신뢰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여성을 추천하는 거하고 이 당시에 여성을 추천하는 거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일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베가 여성이라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추천하더라도 여성을 그 당시에 여성을 추천하려면요, 남성보다 몇 배 더 뛰어나야 여성을 추천하는 겁니다. 이 여성이 남성하고 똑같은 능력과 실력가 있으면요, 남성을 추천하지 여성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이 남성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베베라는 여성을 추천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베베라는 여장은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남성들보다 훨씬 더 신뢰하고 일을 잘할 것 같고 모든 면에 있어서 신실하다는 자기 권위를 이 베베에게 다 주어서 보낸 겁니다. 대단한 여자죠. 세상적으로 대단한 여자가 아니고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누가 인정했다는 게 중요합니까? 바울이 인정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베베를 인정했으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대사도 바울이 사람을 딱 보고 내가 너를 추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신뢰와 영광된 일이죠. 자, 이게 베베였고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자, 그는 누구죠? 베베죠. 베베가 갱그레아에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자,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내에 어떤 제도가 있었는가 하면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제도가 있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그 지역에서 보호자가 되면은 이 사람의 그 지역에서 행정적 사회적 책임을 내가 다 집니다. 만약에 내가 후견인데 이 사람이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형법에 어긋났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 다 져야 돼. 내가 이 사람의 보호자니까. 그리고 한 지역에서 어떤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후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야 후견자를 할 수 있고,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숙박을 다, 이 사람의 물질적 필요를 다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지역의 유지가 아니면은 또 그 지역에 물질적으로 풍성해야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사회적, 행정적, 물질적으로 충분히 그 사람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갱그레아에 있을 때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줬고, 혹시나 바울이 사고 치면은 이 베베가 가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베베는 갱그레아라는 이 지역에서요, 사람들한테 다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풍부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다 많이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말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베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자,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베베가 로마서 16장에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가? 요 네 가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네 가지만 해도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 되지만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손에 붙잡고 자기 가방에 엮고 고린도에 있는 갱그레아가 항구입니다. 그 도시에서 배를 타고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자, 제가 한 3주 전에 우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설교를 리뷰하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난에 빠졌을 때 그 지역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람이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 정말 귀한 헌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헌금이 예루살렘에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헌금이 진짜 가치를 받으려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1500마일을 감수하고 갔다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바울이야말로 진짜로 배달의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배달해야 되니까 구제헌금을 배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배달한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배달의 민족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1호부터 1500년 뒤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가 없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이 마틴 루터가 확신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비텐베르크 성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자고 라틴어로 썼던 그 문구가 로마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는데 그 모든 문구의 핵심 내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로마서에서 나온 겁니다. 바울이 썼던 로마서가 로마교회에 전달되지 아니했다면 1500년 뒤에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66권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 공부할 때 66권을 다 가르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가장 중요한 3권을 먼저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3권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반드시 창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뭐 아무것도 안 돼. 그게 우리의 시작이니까 우주의 시작.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서 한 권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한 권. 그리고 로마서를 알아야 돼요. 이 3권은요. 어떤 다른 걸 공부하기 전에 이 3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한 권은 로마서를 한 여인이 자기 가방에 넣고 자기 돈으로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로마에 가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서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베의 가방 속에 이미 종교개혁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갱그레아에 있는 한 여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적 신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이 사람은 뭐 기독교 우리 하는 말 기독교 신앙이 5대 6대인가 아버지 집안에 뭐 어머니 집안에 순교자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신앙인이 되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자 이제는 베베의 다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베베는 16장 1절 2절에서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당시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베베의 다른 면은 베베는 분명히 이방 여자입니다. 왜? 이름이 베베잖아요. 베베가 영어로 뭡니까? 피비. 이 피비는 로마의 아폴로 신의 할머니에 해당되는 신의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달의 신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비라는 이름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런 이름을 지을 리는 없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태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부처나 석가모니 이름 짓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 딱 보면 알죠. 우리 대부분 그죠? 요셉. 이거는 두말할 것이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었던 건 다니엘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죠. 그것처럼 피비, 베베 이 사람은 100% 이방인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 출신이었죠.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랐을까요? 자 오늘 나와 있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확실히 갱그레아 출신입니다. 자 갱그레아는 고린도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한 동남쪽으로 7마일 가면 갱그레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하고 갱그레아하고 굉장히 가깝죠.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로 갑니다. 그래서 갱그레아 가서 바울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의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서원을 하면서 머리를 깎죠.
그러니까 아마 나시린이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나시린 가운데 머리를 깎고 포도주를 안 먹고 뭐 시체에 그 접근 안 하고 이런 나시린 서원 가운데 중요한 자기 외모의 표시가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걸로 봐서 바울이 갱그레아에 갔고 이 갱그레아에서 베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건 좀 여담이지만요. 많은 이발소 이름이 갱그레아 이발소예요. 바울이 이발했다고. 워싱턴에 되게 많대요. 그 유럽 쪽에요. 의외로 이발소 이름이 갱그레아 이발소가 많대요. 바울이 이발했다고. 그 주인은 100%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갱그레아가 정말 그만큼 좋은 신앙의 도시였냐? 천만에. 갱그레아 도시는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항구 도시는 항상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항구 도시의 두 가지 특징. 성적으로 타락해가 있고 우상이 많은 곳입니다. 항구는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우상이 많고, 항구는 왔다 갔다 나그네들이 많고, 또 한 가지 더 특징은 항구는 항상 돈이 넘쳐 흘러요. 갱그레아가 그 특징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갱그레아가 부자 도시였고 돈이 많았고요. 그리고 고린도하고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갱그레아에 있는 우상 신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스클로피오스, 이거 뱀의 신 또는 치유의 신, 의학의 신이죠. 그래서 의사들 가지고 있는 그 플레이트 넘버 보면은 뭐 십자가 비슷한 거하고 그 짝대기로 그 뱀 모습에 나는 거 바로 이게 아클로피오스 신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신이 뭐냐면 아프로디테 신. 아프로디테 신이 뭐냐? 로마 신화의 비너스입니다. 미의 여신이죠. 좀 감 잡히죠? 항구 도신에 미의 여신이 있다. 이거는 영락없이 성적 타락으로 가는 입구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하고 갱그레아는 같은 지역으로 보면 돼요. 바울이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고요. 자, 고린도가 우리가 바울이 사역했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타락하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무슨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당파가 갈려졌고 뭐 음식 문제 때문에 싸우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어머니의 아내와 간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징계를 못하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놓아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질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라니까 아마 아버지의 첩일 겁니다.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질책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을 정도면 고린도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고린도 시는 갱그레아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를 신약판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라나고 여기 출신이 베베입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성적 타락이고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우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하고 같은데.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베가 갱그레아에서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후원자라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굉장히 부유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우리 그 빌립보성의 자주장사 리디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디아가 굉장히 자주장사해서 빌립보의 여성 유지로서 부자였습니다. 그 여성하고 맞먹을 정도의 루디아하고 맞먹을 정도의 여자가 베베라는 것입니다. 자, 베베의 다른 면을 봤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죠. 전형적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있었던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95%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태어날 때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이방 문화에 좋고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예수를 믿겠어요? 출신하고 문화, 환경,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갱그레아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된 겁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은 출신과 환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론 출신과 환경이 복음이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한 여인을 볼 때 우리는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출신이 어떤 출신을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산 표범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 여자는 우리식으로 이 여자는 진짜 예수를 믿고 일꾼이 될 수 없는 형편과 환경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자기 재산을 내어주면 사람을 보호하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바울이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남자 10명을 줘도 안 바꿀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그 베베의 가방에 넣어준 겁니다. 복음은 충분히 출신과 배경과 환경과 문화와 현재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시 2절 볼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 말합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죠. 로마 교회 교인들, 당신들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자, 그를 영접하는데 그는 누굽니까? 베베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베베를 보내면서 특별히 부탁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여러분, 나 바울이 부탁하는데 이 부탁을 들어주시오. 이 베베를 성도들, 당신들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이 사람을 대우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당한이란 말은 무게를 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게는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무게를 재어서 무게가 무거우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성도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에 맞게 베베를 영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중요성이 있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맞이할 때는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대접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오늘 온다. 대통령에 맞게,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접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만약 홈리스가 왔다. 그럼 홈리스에 맞게 대접합니다. 홈리스 정도니까 뭐 피스 오브 케이크 하나 주는 거죠. 왜? 홈리스니까 그 격에 맞게 주는 거죠. 그게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방법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거하고 반대로 말하죠. 베베가 여러분들에게 가는데 베베의 신분과 베베의 가치에 맞게 영접하라는 것이 아니고 베베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로마 교회라는 성도의 가치에 맞게 베베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영접하는 것 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뭐냐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 성도들의 가치에 맞게. 그럼 성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의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능력이 얼마인지, 인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걸로 세상은 표현하지만 그러나 어떤 기준을 삼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졌다는 이 가치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있어도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 내 가치가 창조주의 가치만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주 안에서 딱 꼬집어서 말합니다. 성도들의 가치에 맞게 베베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베의 가치에 맞게 너희들이 영접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가치가 성도들 아니냐?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너희들은 그만큼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이 가치에 맞게 베베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으로 사람 영접하는 거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접하고 영접받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영접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과 품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갔는데 대통령처럼 영접받았다. 기분 좋죠? 와, 내가 대통령처럼 영접받으니까 마치 내가 대통령의 품격이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는 내가 대통령처럼 대통령처럼 영접받아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통령처럼 영접한 그 사람이 품격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품격이 있는 것. 우리는 대접받은 것에 의해서 품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면 당신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대접하는 사람의 품격과 인격이 결정되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하면요, 이 지구상에서는 모든 종류의 차별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차별할 때 이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대우하고 이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말을 하니까 사람의 가치들이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백인, 흑인, 동양인, 아시아인 다 다르니까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대우하니까 차별이 생기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성도의 가치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 백인에게도 성도의 가치로 대우하고, 흑인에게도 성도의 가치로 대우하고, 아시아 사람에게도 남성이나 여성은 똑같이 내가 성도의 가치로 대우하면 차별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인종차별 아닙니까? 인종차별이 이 구조를 알아듣지 못해서 차별이 생깁니다. 자, 백인들이 흑인을 왜 차별했습니까? 백인들이 생각하기에 흑인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대로 대우하니까 차별이 생겨요. 만약에 모든 백인들이 흑인을 보면서 이 흑인들을, 백인들이 자기의 가치에 따라서 흑인을 대우했다면 차별이 있을 리가 없죠. 자기처럼 대우하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베베가 간다. 베베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당신은 성도다. 성도들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대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원리여야만 우리는 다 뒤바꿔야 됩니다. 저 사람 저거 인간 말종이야. 말종이니까 내가 그렇게 대우하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나는 성도야. 내 가치가 있어요. 자, 이거 교만이 아닙니다. 나는 내 가치대로, 당신이 세상 사람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가치에 따라서 대우할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의 품격은 대우받는 것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베베를 성도들의 합당한 가치대로 그를 영접해라. 자, 두 번째, 그리고 나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자, 무엇이든지 베베가 가서 베베가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채워주라는 겁니다. 자, 영접에서 이제 바울은 첫 번째, 너의 가치에 따라서 그를 대접하되, 대접하는 내용물 콘텐츠는 뭔가 하면은 네가 필요하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채워주는 게 아니고 베베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알고 베베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을 대우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내 가치를 봤지만은 이 태도에 의해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콘텐츠, 내용은 나를 중심으로 아니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바울이 채워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베가 갱그레아에서 바울과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갱그레아에서 진짜 필요한 것을 베베가 채워줬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갱그레아의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이 제일 필요한 겁니까? 물질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하는데 베베가 딱 나서서 당신들이 이거 필요하니까 내가 당신들의 후원자가 되겠소. 그리고 바울과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베베가 갱그레아에서 다 채워줬었어요. 이것처럼 베베가 이제 당신들에게 간다. 로마에 가면은 베베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숙박도 필요할 것이 있고 뭐 옷까지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 아마 필요할 것이다. 베베가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채워라. 왜? 베베도 갱그레아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필요한 것을 자꾸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 이제 제가 제 아내하고 다른 사람하고 아니면 제 아내하고 가서 이제 밥을 먹다 보면 제 아내가 메뉴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나는 금방금방 시켜요. 나 이거 먹을래. 나는 뭐 메뉴 딱 보면은 뭘 먹겠다 하는데 제 아내는 오늘 아침에 이거 뭐 배고프네.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여보 뭐 먹지? 그러면 제가 딱 오다 딱 합니다. 뭘 오다 하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 그래요. 왜? 남으면 나도 그거 먹으려고. 집사람이 딱 합니다. 딱 보더니 당신 먹고 싶은 거 오다 하네. 그럼 내가 당신 먹고 싶은 거 시켜. 그러면 또 결정장애. 그래서 내가 구스러져. 이거는 국물이 많고 맛있어. 근데 알고 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오다 하라고 설슬려서 이제 권면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는 이 사람이 뭘 필요한가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사람의 가치가 아닌 내가 성도의 가치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이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대접할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접합니다. 그게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한 여인에게 대한 이 뛰어난 믿음의 일꾼들, 사실 출신이나 환경이나 배경 보면 그렇게 일꾼이 될 수 없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것. 이 사람을 대접하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